오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은요, 갑질 때문에 여기저기가 시끄럽습니다. 특별히 항공사의 오너들이, 항공사의 그 사장, 회장단이죠. 오너들이 그 갑질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 저도 이제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면 여자 청년들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이제 선호하는 직업들이 좀 키 크고 좀 예쁘고 그런 여자 청년들은 그렇게 스튜어디스가 하고 싶다고 그래요. 스튜어디스. 그 선망하는 직업이 스튜어디스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막 학원도 다니고 준비하고 해서 항공사에 취업을 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거기서 잘리거나 아니면 그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심리를 이용한 것이 이 항공사의 갑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스튜어디스는 이제 교육생들이 이제 처음에 뽑혀서 교육생들 시기를 걷잖아요. 그 교육생들에게는 그 교육을 어떻게든 빨리 통과해서 취업을 쟁취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교육을 잘못 받아서 떨어진다면 그들은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실망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사에 의하면 이럽니다. 교육생들을 방문해요. 회장이 교육생들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 스튜어디스 이제 교육생들은 그 옷을 입잖아요. 항공 그 스튜어디스 옷을 입고선 교관들은 그 회장님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회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3-4명의 교육생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누구는 왼쪽에서 가서 팔짱을 끼고 누구는 오른쪽 가서 팔짱을 끼고 그 다음에 딱 붙어서 모셔오라고. 그리고 멘트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회장님 이제 오셨습니까?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기다리느라고 힘들었습니다. 회장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 주위에 교육생들이 삥 둘러서죠. 삥 둘러서서 회장님 보고 싶어서 밤잠을 못 잤습니다. 어젯밤 꿈에 회장님이 나오실 정도였습니다. 이런 멘트를 하라고 시킨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들어도 닭살 돋는 멘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듣는 사람은 좋겠죠. 그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니까 좋겠죠. 또 여러 가지 계열사를 가진 A그룹의 회장은요, 곤룡포, 그 옛날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입는 빨간 옷에 막 용 그려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그 회장이 나타나면 이런 찬송가를 개사해서 부른다고 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개사를 해서 회장님의 직원 사랑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그 다음에 회장님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옆에 그림에는 양떼를 모는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예수님의 얼굴은 빼버리고 그 회장의 얼굴을 갖다 붙여놨다고 합니다. 갑질이 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갑질과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큰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옆에 작은 성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식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도 당할까봐 몰래 그 지역 사람이 아닌 척해서 속여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평화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과 화친 맺은 것이 이제 주위의 왕들에게 전해진 것이에요. 우리 1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을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서 어떻게 하냐면 주위의 왕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 연합해서 이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을 멸망시키자. 우리 10장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10장 4절 시작.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예, 그렇습니다. 이 아도니세덱이 주도해서 야, 저놈들이 화친했으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저 기브온을 치자, 공격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여서 화친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제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갑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갑이 된 것이에요. 그 을이 누굽니까? 기브온 사람이 된 거예요. 갑, 을, 주인과 종,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을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갑질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이유가 이렇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괘씸하잖아요. 괘씸하니까 너희들 그래 연합군한테 한번 패배 당해봐라. 그렇게 냅둘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손 안 대고 코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멸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얘네가 자기들을 속여서 화친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한다 했는데, 연합군이 와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끌고 와서 죽여준다니 자기들은 손도 안 대고 그들을 멸할 수 있잖아요. 약속도 지키고 자기 손도 안 대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걔네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질할 수도 있고 손도 안 대고 코도 풀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갑이고 종이 된 을인 기브온은 을입니다. 충분히 갑질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갑질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을 속였지만, 비록 하찮은 종의 그 기브온이 종으로 삼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구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구하러 갑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렇습니다. 갑인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을인 기브온을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들을 도우러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갑질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갑질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을을 돕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점은요, 하나님께서도 그 일에, 을을 돕는 일에 갑질하지 말고 연약한 자를 도우라, 이 일에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0장 8절을 볼까요? 10장 8절. 8절 하나님께서 동의하시는 것을 봅니다.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포함한 연합군이에요. 적군을 물리칠 수 있게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어떤 개입이 있으신지 우리 한번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11절 죄송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예.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하여 개입하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박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박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치, 자연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누가 개입하실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권능으로 우리 삶에 능히 개입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갑질, 직장의 권력으로, 돈의 권력으로, 갑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갑질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또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돈에 의해서 우리에게 갑질을 합니다. 권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갑질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것은요, 바로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갑질하시지 않으세요. 단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질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음을 정말 강력하게 믿었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요,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세상에 향하여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달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2절. 여호수아 10장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까지 읽어볼까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음을 믿었던 여호수아는요, 감히 태양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요. 많은 주석가들은요, 그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했을 때 우리 13절에는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태양도 머물러 있었고 달도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자연의 이치가 있지. 우리 보면 태양이 맨날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돌아서 맨날 아침 저녁이 있는데 어떻게 멈추냐고. 시간을 누가 멈추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석가가 있고요. 또 어떤 천체 과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거슬러 이제 천체를 과학을 이렇게 천체 만원경으로 거슬러 연구하다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그쯤에 해서 해와 달이 머물렀던 그 시간 동안, 얼마의 시간 동안 흐르지 않고 머물렀던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천체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가들, 천체 과학자들의 이 말들을 뒤로하고요,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뒤로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절. 1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가진 자들, 여호수아처럼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갖는 이 여호수아의 음성을 들으셨던 것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여호수아에게 행했던 것처럼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능한 권능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데,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은 기브온, 또한 이스라엘의 종이 된 기브온을 위해서도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능히 우리를 멸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능히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잠시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